안녕하세요. 중보기도학교 제7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제7강 중보기도와 목회자 7-3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역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피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강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중보의 대상.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맞아서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연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한 번 더 그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조직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의 동아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하듯 목회자를 위한 성도의 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 목회자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요. 영적인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련 성구는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목회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쉽게 지치거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탄의 1차 공격 대상은 단연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련 성구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요, 일반적인 기도에만 머물지 마시고 특정한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전인적 자기 개발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감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련 성구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감당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연히 더 많은 책임감과 사명이 따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있겠지만 7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입니다. 목회자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관련 성구는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목회자의 영향력과 사역을 공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속적인 요소들이 목회자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부흥입니다. 목회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듣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회개와 자백의 역사가 나타나며 일치와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길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공급입니다. 목회자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재정적인 부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한 필요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관련 성구는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길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연료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무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비전을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며 필요한 말씀을 얻도록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들에게 교회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격려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혜와 창조적 정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결정 사항과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요. 우리가 그를 선포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함, 신중함을 골고루 구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창조적 정신으로 교회 사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영역은 성품입니다. 목회자에게 진정한 겸손, 주님께 대한 전폭적인 의지, 인내와 견고함, 신실함과 충성심 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성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을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역은 대인관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설교, 가르침, 권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로 목회 사역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관련 선고인데요.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을 마감하면서 문안할 사람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과 수시로 연락했고 교류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해 갔습니다. 목회자 혼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팀 사역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칠강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은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하면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강 마무리하고 8월에는 8강을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레이 팀이 목회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